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죽음은 인생의 최대의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이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나타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기독교도 이 죽음에 대한 문제는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음의 문제를 피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마귀는 죽음을 무기로 사람들을 파멸시키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의 위협 아래서 마귀의 종노릇하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죽음은 육체적 죽음 혹은 생물학적, 의학적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또 다른 두 가지 종류의 죽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입니다. 육체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직 죄 용서받지 않은 상태, 곧 죄 아래에 있는 상태를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죽음을 육체적 죽음과 대조하여 영적 죽음이라 부릅니다. 이 영적 죽음은 죄 가운데 사는 상태로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끊긴 상태를 말합니다. 또 하나의 죽음은 둘째 죽음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와 같이 둘째 사망은 불못 혹은 불바다에 던져지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는 영원함으로 영원한 죽음이라고도 부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도 영원한 죽음에 대한 언급을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당신을 부활이요 생명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과 생명이 무슨 뜻인지를 곧바로 설명하셨습니다. 부활이란 죽어도 사는 것이고 생명이란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죽어도 산다라고 하였을 때의 죽음은 육체적 죽음을 말합니다. 육체적으로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할 때의 죽음은 육체적 죽음이 아니라 둘째 사망, 즉 영원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영적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진 상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된 원인은 죄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태어난다고 하였습니다. 이 죄를 원죄라 합니다.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는데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상태가 바로 원죄의 상태입니다. 아담의 모든 후손들, 즉 인류는 에덴 동산 밖에서 태어났기에 원죄, 곧 죄의 상태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태어나 살게 되었습니다. 영적 생명을 모른 채 육체적 생명만 가지고 살다가 죽게 되는데 이것이 육체적 죽음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육체적으로 죽으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일까요? 만약 그렇게 끝나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면 차라리 우리에게 좋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 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육체적 죽음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고 그 심판의 결과는 둘째 죽음, 곧 영원한 죽음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가야 되는 길입니다. 즉 모든 인류는 영적 죽음의 상태에서 태어나서 일생을 살아간 후에 육체적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육체적 죽음을 통하여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영적 죽음의 상태에서 태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육체적으로 죽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도 육체적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육체적으로 죽는 그 자체는 불행이나 비극이라 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육체적 죽음 이후 둘째 사망, 곧 영원한 죽음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육체적으로 죽는 것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죽고 나서 둘째 사망에 빠지는 것을 더 두려워해야 합니다. 죽는 것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모든 인류는 불과 유황이 타는 곳에 영원히 빠질 수 있기에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은 반드시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죽음, 둘째 사망에 빠지지 않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는 자가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둘째 사망, 곧 영원한 죽음에 이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은 죄에 대한 심판, 곧 영원한 죽음을 당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음에 세 가지 종류가 있는 것처럼 생명에도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영적 죽음이 있는 것처럼 영적 생명이 있습니다. 육체적 죽음이 있는 것처럼 육체적으로 다시 사는 것, 곧 부활이 있습니다. 영원한 죽음이 있는 것처럼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인 것이라면 영적 생명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연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끊어진 상태에서 연결되는 사건이 있는데 그것을 중생 또는 거듭남이라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뜻으로 중생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중생해야만 영생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죽게 되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성경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옴으로써 모든 인류가 죽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죽음은 죄의 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참된 목자이심을 선포하며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음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화해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핵심을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 대신에 죽임을 당하셨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제 죽음은 더 이상 권세를 부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영적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부활이요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에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에게 육적 죽음은 어떤 의미인가요? 이것에 대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있는 자기 자신에 대해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는 것보다 죽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도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육체적 죽음은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안식과 즐거움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잠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것을 잔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잠에서 깨우는 것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즉 우리는 육체적으로 죽는 것은 죽는 것이 아니라 자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신자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요 생명의 영이십니다. 부활과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되었고 죽음이 가져다주는 눈물, 슬픔, 아픔, 절망, 어두움을 물리치고 항상 승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사후세계인 하나님 나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파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고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3가지 혹은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것은 선포, 가르침, 병고침과 축기, 제자 양성입니다. 선포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고 가르침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이며 병고침과 귀신 쫓아내심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 양성도 그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이 하나님 나라로 귀결됩니다. 흔히 나라라고 하면 영토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한반도라는 공간에 위치해 있고 미국은 북아메리카 대륙에 위치해 있는 것과 같이 나라라고 하면 어떤 공간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공간적인 면이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스림의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즉 공간적 개념보다는 통치적 개념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국가의 3요소를 영토, 국민, 주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이 3가지가 다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가장 으뜸되는 요소는 주권, 곧 다스림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 나라는 시간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현재에서는 경험할 수 없고 죽은 후에 가는 미래의 나라라고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미래이기도 하지만 또한 동시에 현재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미래의 나라이지만 그 미래에 있는 나라가 믿음을 통해서 현재화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때가 찼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시간이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바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오셨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한마디로 예수님입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믿으라 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서도 이루어진다면 그 장소는 어디일까요?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당시 바리새인들에게 한 가지 오해가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시적인 것으로만 여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나라인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저 세상에서는 가시적, 공간적 하나님 나라이겠지만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 나라는 가시적인 나라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 나라는 특정한 공간에 제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3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각 사람의 마음 안에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하나는 바리새인들에게 둘러싸인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먼저 각 사람의 마음에서 이루어지고 다음에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신 곳이라면 그 어디서나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종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 내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그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입니다. 성경에서 의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고 의인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평화는 내적으로 평안하고 외적으로도 평화로운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샬롬이라고 합니다. 이 샬롬은 의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샬롬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 거리낌이 없을 때 이루어집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 평화가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는 기쁨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기쁨이 샘솟게 됩니다. 이 기쁨은 성령님으로부터 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기쁨이 우리 안에도 충만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성령님이 오시면 모든 것을 깨닫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서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죄, 죽음의 권세, 마귀의 유혹이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파고들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속에 이루어져도 잠시 후에는 사라져버립니다. 잠깐 방심하면 마귀의 생각이 들어와서 의와 평화와 기쁨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육체적 죽음, 영적 죽음,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육체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것은 영원한 생명으로 넘어가는 단계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적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슬퍼하기보다는 오히려 영생으로 들어가는 단계이므로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세상에서의 헤어짐으로 인해 슬퍼할 수는 있어도 그것이 영원한 만남을 위한 잠깐의 헤어짐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기대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영원한 생명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 백성으로 샬롬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